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33절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16장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잡히십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될 텐데요. 자, 지난주 복습부터 해봐야겠죠. 자, 지난주에는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니까, 그런 거니까 너네는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굳세게 가라, 전진해라.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기운 내라, 힘내라, 화이팅!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힘내라, 화이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33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중심축이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제 16장을 처음부터 한번 잔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보세요. 자,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말라고, 자, 넘어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까지 당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실까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출교를 시킬 거래요,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교라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매장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 시대 때는요, 출교를 당한 사람과는 밥도 먹지 말고 대화도,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심지어 죽을 때도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 이랬대요. 그러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겠죠. 힘든 게 아니라 아예 안 됐겠죠. 자, 이 당시에는 출교를 당하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일까지 당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느냐? 2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쟁이들을 색출해서 쫓아내고 핍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 믿었다라는 겁니다. 와,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런 예가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안 믿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래야 될까요? 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광기이냐,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기요, 광기. 미친 짓이요. 종교적인 미친 짓이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행된 악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군대를 파견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은 그럴싸했죠. 실체는 종교적인 광기, 폭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것들을 강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그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열심히는 해요. 근데 몰라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고 아이러니한 것, 소름 끼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다 안다고, 나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나는 다 안다, 내 말은 다 맞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이 유튜브를 딱 들어갔는데요, 제 거기 알고리즘에 이제 어느 교회 이렇게 예배 실황들이 쫙 이렇게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썸네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좀 느낌이 뭔가 좀 싸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그 통일교 있잖아요. 거기 예배 실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 통일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모임을 하나, 예배를 드리나 보다가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거기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더라고요, 시작을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음이나 가사를 살짝 변형시켜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날 찬양 콘티에 그 찬양이 그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그거를 부르는데 가사를 싹 바꿔서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부모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부모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니라 그쪽에서 섬기는 그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부르면서 손들고 막 울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와,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아니라 그 교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이단 사이비들도 똑같죠. 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왜 이단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도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착각, 교만이요. 이단 사이비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되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알고, 나는 다 알고, 나는 맞다라는 이 교만이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뭐 배우자들이랑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 나는 다 알아. 나는 맞아. 나만 맞아. 나는 옳다. 이럴 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공명정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가족들과 얘기해보면요, 저도 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실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나만 알고 나만 맞다고 하는 이 편협함 진짜 벗어나야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열심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다는 건데 4절 보세요. 계속해서 4절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때가 되면 지금 내가 하는 말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을 떼시는데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시는 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될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써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게 두 번째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쭉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강해 보여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꺾이면요, 사람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아무리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화이팅 외쳐도요, 그게 별로 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이면요, 계속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계속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협박까지 받고 나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나중에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모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8절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시죠.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렵더라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꾸짖는다, 훈계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빛을 비추어 실상을 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어서
실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실상이 무엇입니까? 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자, 바로 이겁니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것, 뭐 다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죄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 의라는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게, 돌아가시는 게 의래요. 자, 이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맞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 의가 아니다라고 여기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써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의 의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도 예수님,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성령님이 다 그렇게 드러내시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싫다, 싫다. 다 드러내니까 싫다 하면서 어둠으로 피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 밝히 드러내셨을 적에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무슨 의미로 하는지는 알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더 영적입니까? 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차이점이요,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읽어보면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아니면 사람이 꾸며낸 소설. 우리가 머리로만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르죠. 이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막 치두고 쪼개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반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잘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쓱 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볼 것입니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 뭐냐 모르겠다고 막 어리둥절해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금 있으면은 이중적인 의미를 띱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고요. 또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계시다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은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빨리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과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있으면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이 파라과이나 남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면 지금 당장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가 아니라 자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일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절의 말씀처럼요. 지금은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오면 근심이 생기죠. 더 고통스럽죠.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요, 아기가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 아기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자, 그것처럼 지금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게 역전될 테니까 담대하게 버티고 힘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생하고 누릴 것 다 못 누려도요,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것이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고난, 시련, 핍박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잘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 이제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뭘 좀 안돼요,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무시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3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믿냐? 오케이,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습니다 했던 이 제자들이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온전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요. 그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고난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아마 사탄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 패배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게임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맨날 진 것처럼 진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살고 이미 이겼는데도 진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승자의 마인드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승자의 마인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승자들은요, 이미 생각과 말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 이 생각과 말부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유대인의 경전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거기서 승자와 패자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거래요.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패자는 뭐라고 하냐?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안 된다. 이게 패자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잡히시죠? 생각과 말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해보자. 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패자들은요, 아유, 해도 안 돼.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와, 이게 패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말이랍니다. 그 다음에요, 승자는 어렵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한답니다. 근데 패자는요, 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패자들은요. 자, 승자들은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밖에서 소복하게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승자들은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든대요. 반면에 패자들은요, 이 눈 언제 녹을까 하면서 계속 기다린답니다. 그러니까 승자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승자는 말로써 행동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요,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본답니다. 반면에 패자는 구름 속에 비만 본답니다. 승자는 돈을 다스리고 패자는 돈의 지배가 된답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하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산답니다. 쓰러진 것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더라도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구나. 승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 말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도 이런 승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기셨다는데, 이미 이기셨다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긴 사람들로서 승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요, 절대로 기죽거나 주눅들지 마시고요, 이 승자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심으로써 정말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